15장 19절 34페이지 1134페이지 양쪽 가로 3번 재물을 먹어 성별할 것을 가리키는 내용인데 16장 17절까지예요. 그 재물 중에 19절로 23절 35페이지에 보면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 먹으라. 첫 새끼, 왜 첫 새끼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첫 아들, 첫 새끼가 다 애굽 사람 건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첫 아들과 첫 새끼들은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첫 새끼들은 다 죽였는데 우리는 살려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첫 새끼를 늘 하나님께 갖다 드리도록, 기억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함으로 이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친구끼리, 예를 들어서 친구가 갑자기 조그만 생일 축하 카드 하나 보내왔어요. 전화해서 뭐라 그래? 너 내 생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잖아요.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억하고 있다는 게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카드를 보낼 만큼 친구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동안 우정이 쌓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 경외하고 산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려면 기억이 나야 인정을 하죠. 오늘 밥을 먹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일어났다. 여호와 하나님은 인정해야 돼요. 모든 만사에. 그런데 기억이 나야 인정을 하죠. 네. 내가 몸이 참, 누가 보니까 참 선생님 몸 건강하시네요. 그럴 때 얼른 생각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건강케 하셨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즘 운동을 좀 하거든요. 벌써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항상 고마운 분을 마음에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고마움, 스승님의 고마움, 선배들의 고마움, 항상 어떤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억이 나야 고마운 생각이 나지, 기억이 안 나면 고마운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또 소위 이제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 기억나면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고, 따뜻한 마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분이 좋고, 기억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괘씸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나 상관이 없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죄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있으며 내가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짓든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은 무관하지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나에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좋고 나쁘하시는 기능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6월절에 재물을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또 가르치죠. 1절로 8절, 16장 1절로 8절. 마찬가지네. 6월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는 날이거든요. 첫 새끼 역시 나오던 날 잡아먹은 거고요. 첫 새끼, 양 잡아서 이제 나올 때 6월절 절기인데, 첫 새끼는 6월절이
있기 이전에 6월절이라는 게 바로 그걸 기억하는,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는 날을 기억하기 위해 6월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제물을 갖다가 하나님 택한 곳 성전에서 먹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먹고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그것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방법이고, 77절 9절로 12절. (6월절) 77절. (6월절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애굽 백성의 해방, 애굽에서의 해방일이죠. 그걸 기억하게 하는, 애굽에서 나오던 날. 77절은 이달로부터 77이 49, 일이 지난 77이 49, 7일이 7번 지난 날, 49일이 지난 날.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 50일이면 오순절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이건 첫열매.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이 77절에 첫열매를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왜 그러냐면, 이 애굽에서는 한 번도 다시 자기들이 열매를 거둬보지 못했잖아요. 자기들의 소유로.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기 와서 처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둬요. 이 열매를 거둬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첫 열매도, 첫 새끼, 첫 열매 다 같은 의미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죠. 13절로 17절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초막절은 매해 마지막 소출을 수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이건 가을절 마지막 열매. 그 해의 마지막 열매. 이것은 그 해의 첫 열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심, 6월절 양으로 죽으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요. 77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요. 그 다음 초막절은 뭐냐? 심판이죠. 마지막 심판. 그래서 마지막 알곡을 거둬들이는 마지막 열매. 예수님 재림, 심판 재림이죠. 죽으심, 부활,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이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절기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절기,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여 알곡을 천국 창고에 들여 놓으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섭리에 대한 모형적 사건이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절기를 지금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6월절 안 지키잖아요. 77절도 안 지키잖아요. 초막절도 안 지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감사절이라고,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어제가 추수감사절 주일인가요? 그것은 기왕이면 문화부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나 써붙이던가 하면 더 좋겠더구만. 하나도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이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건 하나의 우리 개신교의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예,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건너가가지고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농사를 처음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죠. 그리고 나무를 꺾어다가 이제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집들을 쉬면서 첫해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니까 풍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풍작이란 말이에요. 그 곡식들을 가져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고 축제를 벌린 거예요. 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전통이 돼서 미국의 전통적인 개신교의 하나의 절기로 행사로 이벤트로 그렇게 내려온 것이 그들의 선교를 받아들인 한국교회도 그들의 그 교회의 전통이죠. 그걸 우리가 답습해서 가을철이면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는 거지.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것을 지금은 지키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41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지도자 성배라는 규례가 나오죠. 16장 18절로부터 18장까지. 그럼 백성들은 저렇게 해서 뭐 간단해요. 백성들은 먹는 것으로 그 다음 막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것으로 이제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고기, 깨끗한 짐승, 깨끗한 양식을 먹고 살면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살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삶을 다른 민족들은 이렇게 하는 법이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은 뭐 별의별 걸 다 먹고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만은 비늘 있는 고기, 쪽발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만 그렇게 정결한 음식만 먹고 그 다음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생활의 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된다. 그럼 지도자는 어떻게 거룩히 구별되는가? 구별되는 규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재판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규례가 나와요. 1142페이지에 나오죠. 재판장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 공의로 판단하라고 당부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로 판단하라.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러죠. 유사가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쇼테르라는 말이 나오죠. 유사라는 말인데 그 말은 감독관이라는 말. 감독관. 백성들을 감독하는 감독관.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보면 너는 굽게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얼른 보면 그냥 무심코 보면 말에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깊이 안 보면. 그런데 이게 엄청난 하자가 있는데도 그 하자를 발견을 못해요. 너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 예? 이게 요단강이고 이건 사해바다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장소에서 모세가 예를 들어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으라. 너는 마땅히 재판장 여기 들어가서 재판장을 거룩히 구별하는 일인데 재판장도 공의만 쫓으라. 그리하면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판장 네가 재판을 잘해야 너희들이 여기 들어간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인데도 그렇게 번역자들이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데리고 들어가려고 모세가 여기까지 왔는데 재판을 잘해야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들여다 놓을 테니까 재판장은 거기 가서 공의로 재판을 잘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말이 되죠. 그렇죠? 이게 제가 번역을 훨씬 잘한 거라니까. 이런 것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성경신학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레만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114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20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부속사로 표현된 말은 레만이죠. 역시 하기 위하여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그러므로 2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어 살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쫓으라. 네. 그러니까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어 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서 살게 했기 때문에 너는 공의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 아니에요. 그 다음 21절로 17장 1절까지 우상을 세우지 말고 불길한 제물은 드리지 말라. 눈먼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난 것 그런 제물 갖다 드리지 말라. 17장 2절로 7절 44페이지 중간 2절로 7절까지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한 남녀를 죽여버려라. 다른 신은 섬기고 천체 해달 별 1월 성신이죠. 해달 별 태양신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거나 옛날에는 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막 태양이 잘 밝게 뜨면 막 곡식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양이 무슨 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상하고 달을 숭상하고 천체를 숭상하고 이게 이제 바로 옛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무조건 다 죽여라 하는 얘기. 그 다음 45페이지 1145페이지 17장 8절로 13절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않는 자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라. 절대적이죠. 이런 부분. 과거 이제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는 대로. 근데 참 유혹당할 만해요. 이방인들은 이제 이 제사가 축제거든요. 축제. 그럼 이제 무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막 섬기잖아요. 그럼 뭐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막 이 인근에 막 많은 이제 그 백성들이 막 이제 무상 섬기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럼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앞에 이제 무대가 있다시피 하고. 그러면 이 앞에서 지금의 소위 광란 하듯이 여러분들 나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그 젊은 애들 막 배꼽티 다 나오게 입고 막 거의 다 벗어붙이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이 다 청소년 아이들이 다 흥분해버려요. 다 전 흥분해요. 흥분해서 막 기절해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백성을 한없이 흥분시키는 거예요.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못하는 일이.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데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최고로 인간을 흥분시키는 방법은 행음이에요. 행음. 벌거벗은 남녀가 여기서 춤을 추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모든 군중이 막 환호하는 거죠. 막.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다다가 이제는 그것도 시시한 거예요. 이것도 시시하니까 로마는 어떻게 했느냐. 원형격인양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막 그 마당에서 죄수들이 있죠. 죄수들을 데려다 놓고
굶주린 사자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막 사자가 막 사람을 잡아서 막 뜯어먹어요. 그걸 보면서 막 환호하고 막 흥분해요. 인간의 쾌락의 극치를 치다르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여기다 예루살렘 성전 지어놓고 와서 거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만 해도 따뜻해지잖아요. 야,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애굽에서 영영 대대손손 종로로 하고 살았을 터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여 내서 오늘 이 아름다운 땅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행복감이 차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인간의 진지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런 육체의 감정,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이거보다도 잔인성, 잔인함. 그래 이제 문화가 이 물질 문화가 발달하면요, 물질 문화가 발달하면 점점 발달하는 과정에서 유행하는 영화가 있어요. 에로 영화가 히트를 쳐요. 그런데 그거 한동안 지나면 그건 아주 마비가 돼요. 사람들이 감정이 마비가 돼서 재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 영화예요. 폭력. 지금 다 우리 세대가 다 폭력 영화 좋아하잖아요. 막 때려부수고 뭐 괴물이 나타나서 막 큰 빌딩을 기가 막아가지고 잡아넘기고 막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런 거 볼 때 막 스릴이 있어 하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스트레스가 가장 강렬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은 없을 수가 없다는 인간 사회에서 죽이고 막 부스트리고 그리고 다시 짓고 막 불태우고 막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이 만족을 느끼는 하나의 비열한 방법이죠. 아주 잘못된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만 해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만 해도 따뜻한 마음에 행복감이 차는 이런 순수함,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왕의 성별규례. 왕은 그러면 어떻게 성별을 시키는가 거룩하게. 14절로 17절에 보면 47페이지 17장 14절로 17절 왕이 갖춰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명합니다. 왕은 어떠한 걸 갖춰야 되고 주의할 점이 뭔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며 왕된 자는 첫째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 전쟁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왕이 된다.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왕이 되면 우선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군마들을 많이 두어야 된다. 상식 아니에요.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별된 방법이에요. 왕은 군대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말을 많이 얻으려고 군대 이 애굽 여기가 아주 말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 말로 왜 애굽이 이렇게 강성한 것도 막 말 타고 쳐들어왔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질 때 막 군말을 타고 마병들이 애굽 군대를 쫓아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마병들이 홍해바다에 다 물매장돼 버렸잖아요. 다 말들이 죽어버리고. 이게 말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기마병들에 의해서 애굽이 그 당시에 최고의 영화와 강국을 누리면서 문화를 건설하는
피라밋 같은 것도 전부 다 그만큼 애국 문화의 강성함을 보여주는 얘들 아닙니까? 네. 저도 여기는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내년 4월쯤 오늘 보니까 한 내년 4월쯤이면 여기 현지 이 역사 탐방을 할 것 같은데 한번 알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정말 힘 있는 문화로 그렇게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여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여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말 구하러 가자 일로로 보내지 말라고 말해요. 말을 구하러 보내지 말라. 말을 왕이 많이 두려면 이리로 가서 말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글로로 보내지 말라. 그러면서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예. 왜 일로로 못 돌아가게 하는가? 하나님이 다시는 여기에서 나오겠으니 다시는 일로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사러 일로로 보내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그에게 유혹이 된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되면 안 된다. 왕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은금을 자기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그게 돈, 아내, 그 다음 힘, 군인이죠.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 세 가지 걸 다 갖고 싶겠죠, 인간은. 그래서 대개 왕이 되면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 이제 즐기려니까 옛날 왕궁에 이제 왕궁에 공주가 아니죠. 예? 왕궁에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네, 궁녀들을 많이 두고 이제 즐기기 위해서 궁녀들을 많이 두고, 그 다음 돈을 치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세상 왕들이, 이 애굽 왕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왕은, 너희가 세울 왕은 그러지 말라고 말해요. 힘은 하나님께 있고 즐거움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서 찾고, 그리고 부와 영화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그게 다 여호와 경외하는 왕의 특징이다. 거룩히 구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7장 18절로부터 20절 여기 보면 세워질 왕의 자세와 그 왕위의 장구함을 약속해 줍니다. 예, 세워질 앞으로 가나안 땅 당연하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 번성해서 지금 나와가지고 땅 정복하라. 이제 땅 정복한 다음에는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통치하라 했으니까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워서 세워질 왕의 자세와 그 왕의 장구함 약속을 하나님 해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 언약을 해줘요.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멋대로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라는 얘기죠. 말씀으로. 그래서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이라. 거기도 또 그리하면 나와요.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 왕위가 장구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 왕을 세우잖아요. 그 다윗 왕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고 섭리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내 왕위가 장구할 것이므로, 그 말이에요. 내 왕위가 장구할 것이므로, 너희가 세운 왕위가 장구할 것이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 지켜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네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내 왕위가 장구하리라. 안 그렇잖아요. 다윗 위에 솔로몬이, 이 당시에 솔로몬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요, 말년에. 그런데도 왕위가 계속 되잖아요. 르호보암도 얼마나 부패했는데요. 그래도 왕이 계속 돼요. 남쪽 유다 왕조 다윗 왕가가 북쪽 이스라엘 왕가보다 더 부패해요. 그런데도 다윗 왕조가 유지돼요. 그래서 그 자손으로, 다윗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왕위를 영원하도록 해줄 것이므로 너는 내 말씀을 잘 읽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번역이 옳게 되어지는 번역이다. 그 다음 제사장 성별규례.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넘어가서 18장 1절로 5절. 레위지파의 기업과 응식과 맡은 바 임무를 거기서 말해줍니다. 레위지파의 기업. 하나님이 곧 기업이에요. 레위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고, 응식은 가져오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이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응식이고, 그리고 맡은 바 임무는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 섬기는 일이 주 임무예요. 레위 자손들은. 그것이 정말 다른 민족의 제사장들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방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그의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거.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임무를 하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 6절로 8절. 택하신 곳에 이른 레위인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이라고 나와요. 택하신 곳에 이른 레위인.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은 여긴데 이게 택한 곳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저기 살아요. 레위 사람들이 각 지방에 이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죄를 졌단 말입니다. 죄를 졌어요. 그럼 백성이 직접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백성은 제사장에게, 가까이 있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부탁하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그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면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가 있다. 여호와를 섬길 수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그 다음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성별하는가? 선지자. 선지자는 18장 9절로 14절. 가나안족 중에 거짓 예언가들을 용납하지 말라. 이 가나안 땅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점쟁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점쟁이라는 거예요. 도남동국에 넘어가는데 점쟁이들 많죠.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요즘 막 성실을 이루겠네요. 대통령 때문에 그러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는 뭐 정말 도남동국에가 뭐 성실을 이룬다고 세단들 막 들어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국회의원 당선될 건지 안 될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참 그런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언론 보기에는 굉장히 막 강한 것 같아도요, 점쟁이 앞에 가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뭡니까, 사극 같은 거 봐도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봐도 왕궁 안에 막 우상 만들어 놓고 점쟁이 불러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구술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선지자 예언가, 그런 거짓 예언가들을 한 사람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 되게 해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말해주면 선지자가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장래 되어질 일을 선지자에게 알려주면 선지자는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한다 말을 전달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에 의해서 예언하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선지자 하나를 거기 15절에 보면 15절 본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나와요. 그런데 54페이지 115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쯤 보면 본문에 선지자 하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나비라는 말이에요. 나비라는 말인데 그것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는 의미로서 한 선지자라고 단수로 번역해야 하는 단어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 이러지 말고 한 선지자, 선지자 하나를 세운다 하지 말고 한 선지자를 세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번역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냥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거룩히 구별하는 방법이 다 나왔죠. 왕은 세상 왕과 달리 군대들을 많이 동원하거나 많이 준비하거나 그 다음 궁녀들을 많이 두거나 금은보화를 많이 쌓거나 그러지 말고 군대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 많은 여자도 거느리지 말고 돈도 금은보화도 많이 가지지 말라. 정반대예요. 그 다음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은 거짓 제사장들,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직 택한 곳에서 와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거룩해진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예언해라. 거짓 선지자는 다 죽여버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넘어갑니다. 1157페이지 율례에 대한 교훈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규례에 대한 교훈을 율례에 대한 교훈 규례는 정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기본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규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들에 대한 규칙이 곧 규례예요. 율례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등 이러한 문제들을 교훈하는 내용.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아주 기본법으로 얘기했지만 그 기본법에 대한 세법 자세하게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또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라. 그게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줘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기본법을 규례와 율례
그래서 이건 이건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 이 기본법은 계명이고, 규례와 율례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이고, 그래서 이 총체를 다 아우러서 율법이라고 한다. 그렇죠? 이건 여러분 배우셨죠? 이거 지난번에 다. 율법은 뭐냐? 계명과 규례와 율례. 그래서 규례에도 법도가 있고, 율례에도 법도가 있고, 예를 들면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 아니에요? 도둑질했다. 근데 남의 소를 도둑질에 갔다. 도둑질에 잡아먹었다. 그럴 때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라.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그걸 법도라고 그래요. 이 규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뭐 11조를 가져다가 제단 앞에서 어디 건 제사장이 먹고 어느 부분은 백성이 먹어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법도죠. 그 내용에 대한 예법이 이제 규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계명과 법도라는 말은 잘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명은 기본법이고, 계명 안에 규례와 율례가 있고, 그 규례의 법도, 율례와 법도, 통틀어서 그걸 율법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지금 이 대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백성들끼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서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질서고요. 자, 그 가운데서 생명에 대한 율례가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나와요. 생명에 대한 율례. 그 생명에 대한 율례 중에 억울한 죽음을 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19장에는. 사람이 살다 보다 억울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죽음이 죽지 않게 그렇게 해라.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냐면 19장 1절로부터 10절에 보면 68페이지 제일 하단에 나오죠. 하단 부분에 부지 중에 범죄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 우리 앞에서 다 배웠어요. 예를 들면 등산을 해요. 우리끼리 등산을 하는데 위에 올라가던 사람이 어떻게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돌 하나가 밑으로 굴러가다가 밑에서 올라오는 친구의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억울하단 말입니다. 자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죽이려고 돌을 내린 건 아닌데 어떻게 발 한 번 잘못 디뎌가지고 돌이 굴러가서 맞아서 죽었는데 그 책임을 날들어지라면 나도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억울하니까 그럴 때는 빨리 도망가서 도피성, 그렇죠? 도피성 배웠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가릴 때까지, 차기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있다가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도망가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의 친지들이나 형제들이 쫓아와서 그냥 때려 죽이면 말 못하는 거예요. 너 왜 내 형님을 죽였느냐, 내 형제를 죽였느냐 하고 때려 죽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면제해 주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하라고. 11절로 13절 그와 정반대죠.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 죽인 자, 부지중에 죽이는 거에 반대예요. 저놈은 내가 미우니까 저놈을 고의적으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동물을 먹여서 죽이거나 안 그러면 어디 함정을 파서 죽이거나 이래서 죽인 자는 피할 수 없게 그 사람은 반드시 보복해서 죽이라. 사형제죠. 그래서 요즘 인권 해가지고 사형제를 폐지하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성경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거든요. 그 사람은 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니까. 19장 14절 기업된 소유의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땅을 이렇게 이제 나눠줄 때 여기 이제 유다 땅을 이렇게 나눠준다 하십시다. 그러면 여기다 돌을 박고 여기다 돌을 박아요. 여기도 돌 이렇게 박아가지고 돌과 돌 사이 직선 쫙쫙 해가지고 이제 이만큼은 유다 족속의 땅이다. 근데 밤새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지게석을 떼가지고 이만큼 옮긴다. 이것도 옮기고. 그럼 땅이 줄어들잖아요. 땅도둑놈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 가기만 하려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내가 고향에 있을 때, 청소년 때, 아침에 이제 자고 나가면, 그 바로 밑에 논이 아주 적신꾸러기 할아버지 논이에요. 우리가 농사하는 논 밑에 바로 논이. 근데 이 할아버지가 모내기를 해놓으면 그때는 막 땅이 물렁물렁 하잖아요. 긴 자루가 있는 삽을 들고 떡 끼고 아침 일찍 잠이 깊이 안 드니까 일찍 깨니까 이렇게 나와서 그 삽으로 흙을 딱 자기 논 쪽에서 떠다가 우리 논 쪽에다 딱 붙여요. 그럼 우리 논은 줄어들고 자기 논은 늘어나잖아요.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항상. 평생 해서 막 땅 2평이나 가져갔는지 4평이나 3평이나 가져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욕심꾸러기 할아버지예요. 그러듯이 이 땅 지게석이라는 말이 땅지자, 이 땅지자하고 경계한다는 개자, 돌석자, 그래서 지게석 그러거든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인데 그걸 옮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이만큼은 유다 지파가 가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데 네 맘대로 그걸 옮겨놓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니까. 이게 도둑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도둑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그 말만 딱 들으면 정말 그게 도둑질하지 말란다고 도둑질 아니지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고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도둑질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저것은 저 사람에게 준 거로구나. 여호와 하나님.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저걸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인정이 안 되죠. 그건. 저거 내가 가져온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준 거라면 내가 가져온다고 해서 내 것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믿어져 버리면 도둑질할 마음이 없어서 도둑질을 안 하는 거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질을 안 하는 건 왜 안 하는가? 도둑질을 하고 싶은데 걸렸다가는 쇠고랑차니까 난 안 한다. 이거하고는 정반대예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도둑질하지 말란 말은 너 도둑질하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해서 도둑질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정해준 것을 경계를 정하신 자가 여호와인 줄로 인정한다면 너는 지게석을 옮겨놓지 말라. 내가 한 일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게석을 옮겨놓겠어요? 안 되죠. 안 해지는 거죠. 그렇게 멋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 이게 사람이 변화가 되잖아요. 욕심꾸러기도 욕심도 사라지고 근심 많은 사람이 근심도 없어져 버리고 명예욕 타는 사람이 명예욕도 사라져 버리고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마음이 평온해져 버리고 범사에 감사가 있고 늘 마음이 따뜻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불평불만도 사라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고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 선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미소니님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선조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이미
지게표를 다. 이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다 분할해 준 대로 가서 지게서 다 박아가지고 정해놓은 걸 후대 사람들이 몰래 와서 옮기거나 힘이 강하다고 해서 지게석을 옮겨놓지 말라. 그러니 형제에 대해 위증한 자는 꾀한 대로 갚으라고 그렇게 명령해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쓴다. 예. 십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위증죄가 무섭잖아요. 위증죄가. 그러니까 딱 선서하잖아요. 손을 들고 나는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법 앞에서. 그러니까 위증하면 안 되는데 위증을 하게 되면 애매하게 당하잖아요. 이 물건이 분명히 A라는 사람 것인데 거짓으로 이 물건은 B라는 사람 겁니다. 위증하게 되면 이 물건이 B라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위증죄. 그럴 때에는 그 위증한 대로 그 위증한 사람에게 갚아버려라. 위증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회가 맑아지잖아요. 깨끗해지고. 그래서 5계명서 10계명까지는 윤리에 관한 법도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다 공부를 하니까 이런 거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니까 그냥 모두가 다 이렇게 아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밖에는 지금 모르는 내용이에요. 하버드 신과에 가도 이거 못 배워요. 예일대 가도 못 배우고 옥스포드 가도 이런 옥스포드 신과에 가도 율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배우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요. 이게 얼마나 혼돈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읽다가 보면 규례는 뭐고 윤례는 뭐고 뭐 이걸 암만 언어적으로 분석해도 그 의미를 알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분석을 해도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이게 너무도 분명하게 딱 다름이 다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후배 목사님이 율법에 대한 율법론을 지금 연구한다고 계속 연구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발표문이 안 나와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전쟁 시 생명을 보호해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20장이라고 하죠. 전쟁할 때 생명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귀가시켜 무리를 경고케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그 사사 때 기도원 사사 때 보니까 군대 보니까 3만 명이 모였어. 3만 명이 군대들 블레셋과 싸우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려보내요. 집으로. 몇 명이 가느냐면 300명 남고 다른 사람 다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떠는 자. 왜? 전쟁터에 가서 두렵고 떨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돌려보내버리고 떨지 않는 그런 자만. 그래서 전쟁하려고 군대를 모집했을 때 죽음을 두려워서 떨면 그냥 귀가시켜라. 다시 자기로 돌려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블레셋에게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웠고 떨지 않죠.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저 군대 숫자가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저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느냐. 벌벌벌벌 떨는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돌려보내라. 그 다윗 때도 보면 사울이 막 군대들을 몽땅 데리고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떨고 다 두려워서 도망쳐 왔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한 사람 다윗이 나가요. 다윗은 너희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희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여호와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신 자의 이름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우리는 안 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한테 우리 망하려고 지금 이 가나안 땅까지 온 게 아니다. 올 테면 와봐라.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그게 이겼잖아요. 이 전쟁은 백성의 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려보내서 생명을 보호해라. 그 다음 10절로 18절에 보면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 성읍 사람은
죽이라고 그렇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으로 주잖아요.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다 죽이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왜? 그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의 문화가 유혹을 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유혹당하게 되고 그들의 생활 습관을 담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다 진멸해버려라. 그와 같이 오늘 우리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계속 늘 죽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소욕은 날마다 죽이고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살아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19절로 20절까지 전쟁 시 필요한 것 위에는 수목을 베지 말라. 자연보호죠. 자연보호. 절대 나무를 베지 말라. 예, 얼마나 나무가 인간의 생명에 소중한 역할을 하는 육신의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신의 생명에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언제 여러분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시면 지금도 보니까 나무가 별로 없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나무가 많고 울창한 곳은 참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또 성격도 유순하고 당연히. 근데 나무가 없이 사악한 곳은 막 성격도 다 안 좋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전쟁한다 할지라도 나무는 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무는 베지 말라. 얼마나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율례에 대한 내용들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 범죄자 생명을 대속하는 내용, 범죄자들의 생명을 대속하는 내용을 우리 공부하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머지않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제2세들을 교육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과거 옛 종로로 타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범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슬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미련함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